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보는 겁니다.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 때 감축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높여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축드리옵나이다. 대감마마. 여러분, 2022년 새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까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2022년 새해에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살았습니다. 또 2022년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의지하는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또 옆에 지체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잠잠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상반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섭리와 조치에 잠잠하게 감사하며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언제나 잠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서 저에게 선택을 물으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로서 확실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뭐라고요? 침묵.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침묵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침묵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침묵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떠들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내가 떠들지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침묵해보는,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뭐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침묵해 보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내가 동네방네 떠들고 내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기다려 보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진리의 길은 갈등이 불가피한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의 질서와 기득권이 진리를 위협하고 생명력을 상실한 이 기존 체계가 생명을 억압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침묵하며 자신의 길과 소명을 수시로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침묵은요, 영적인 전쟁과 이 정신적인 투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뭐 하자? 한번 기도하면서 침묵해보자.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힘써서 행동으로 실천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어린 아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크게 자라나 있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침묵합시다. 이렇게요. 2022년 새해는 말을 많이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로 가서 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자, 여기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는 이 말은요, 가끔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없다면은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2022년도에도 반드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힘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저주의 증거가 아닌 축복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다 고난이 있었고요. 우리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난이 있었어요. 약점도 있었고요,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열등감에 매여서 자신의 놀라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새해에는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분은
어렵게 살아도 입에 늘 이만큼 사는 것도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는 것을 보면 가정 형편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말하는 것을 보면은 목사님 이 정도 이만큼 사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정과 삶은 항상 평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면은 그 가정도 불행해질 수 있고 그 자신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2022년 새해에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하면서 2022년은 살아야 되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잘 풀리지 않아도,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에 갈 길을 일러주네.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르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있으리. 내 영혼 편히 있으리. 달려갈지 세상 길 가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빛이 내게 주 아버지 품을 향해, 아버지 품을 향해. 여러분 이
2022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도 주님 이름 부르며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지쳐 쓰러지려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조금 빠르게 우리 손뼉 치면서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그령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해를 나 이제 깨달았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찬양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만 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범사에 감사합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2022년 새해에도 감사 또 감사드리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 누가 했느냐는 반문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또 본문 4절로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잖아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 내가 곧 그니라. 여기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이 말에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시초부터 시대들을 불러서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본 구절은요, 역사의 주제, 다시 말씀드리면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이 손바닥을 뒤집으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이 손바닥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해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소망을 갖고 새해가 되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에 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너무 소리가 적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할 수 있다 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다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한번 데모 안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자, 한번 주먹을 딱 쥐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여러분, 새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옆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해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21년에는 할 수 없었지만 22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간다면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대감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과 생각만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저 사람 배고픈데 불쌍하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도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빵 한 조각이라도 그 사람에게 사준다면은 그 사람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또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몸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거기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의 한 자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할렐루야. 옆에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이번에는 하트를 한번 날리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이 하트는 옛날 하트예요. 요즘은 이 하트를 쓰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내일찬양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